아멘. 네, 저희들은 2025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또 한 챕터를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신명기 말씀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1년 안에 좀 구약은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크게 아주 중심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이 궁금하면 집에 가서 500원 내시고 성경 신명기를 읽어보면 다 또 그게 깨달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이라는 핵심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억과 가르침과 살아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8장 2절, 6장 4절부터 9절, 또 신명기 30장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단지 어떤 살고자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또 이 생각은 우리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말씀이야말로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오경을 보면서 지난 시간 우리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반석을 깨 물을 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으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매일같이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 모든 내용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너의 애굽의 조상들을 끄집어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민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신명기에 와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의 이 문화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명기의 핵심은 저는 기억이라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를 집중해서 생각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지를 생각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공하려고 많은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무슨 성공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요. 왜냐하면 더 많이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왜? 그 성공이 자기 스스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람은 그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허해지는 것이죠. 아, 인생은 이런 것으로 끝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이 기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너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너 어떻게 성공해야 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나옵니다.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 앞에 섰을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상실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이 뭔가 성공을 이루게 되고 교만해지면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선악과의 결과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혹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교만, 자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3번째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즉 망각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 것, 자기 자신, 지식, 명예, 돈, 세상의 갖가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대신 다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로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면 그들은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다시 죄를 짓니다. 죄를 짓는 거 왜 짓냐면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잊었더라.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곧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의 백성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으로 치달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령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그 은혜를, 행하심을 기억해내라. 이것은요, 잠깐 기억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려고 훈련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 기억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이 들면 하나씩 깜빡깜빡하죠? 나이 들면 더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어지고 새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도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간절하게 기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위험으로부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시해 보는데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한번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 1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1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분? 근데 그것들을 우리 카톡 있잖아요. 카톡 문자에 한번 이렇게 기록해 내는 거예요. 꼭 주고 싶은 사람, 줄 사람이 없으면요, 자기 카톡에다 써가지고 그 문자를 기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모아지거든요. 요즘은 카톡방 뭐 이렇게 문자 무슨 이렇게 모음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모아지더라고요, 자료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두고 나누는 것, 이 한 가지를 하는 거죠. 1분만, 내가 1분만이라도 이것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습관화될 수 있도록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신명기의 핵심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것은 그만 단절이 되는 것이에요.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끊어지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6장 4절과 7절에 들으라. 사실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걸 쉐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들으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그 사탄을 물리쳤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반복해서 자주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라. 그냥 말로만 그냥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몇 마디 그냥 용돈 주면서 너 이거 하고 흥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 반복해서 자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이 가르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6장의 4절에서 9절의 본문에서 이랬을 겁니다. 율법학자야, 제사장들아,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은 반드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그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이 말씀은 제사장이나 율법학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부모가 교사이며 식탁이 강의실이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삶으로, 그 부모가 선생이 되어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다가 맡겨버리고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부모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목적은 어떻게 그냥 단지 아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목적은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질 때,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이 기억되어질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의 교육의 중심, 이스라엘의 교육의 중심, 이스라엘 가서 느꼈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의 중심은 기억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 외우게 해버리잖아요. 머릿속을 넘어서 그 가슴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일단 기억하게 되니까 이 IQ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EQ하고는 상관없이 이 IQ만큼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되어졌을 때 그들은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시험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기억이 끊기면요, 뭐가 끊기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더란 거죠. 가르침이 끊기니까 기억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끊어지니까 신앙이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었고 심한 고통과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침이 끊기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끊기면 신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끊어지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기억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살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도 사실은 신경 쓰려고 노력합니다. 방학 되면요 계속 베트남에 오라 그럽니다. 돈 듭니다. 베트남에 오게 하면 비행기 값 들어야 되고 그거 본인이 되겠습니까? 다 대줘야지. 그런데도 와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에게 잔소리도 듣고 계속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야 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 기억된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가 평생 이건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끝내버려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결혼한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대학 졸업시키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군요. 또 대학 졸업시켰으니까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평생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미국에 있는 장모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8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도 걱정하는 거죠.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이라고 오늘도 잘하게 임 목사 뭐 이렇게 연락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 평생 이 명령 앞에 순종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또 여러분은 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도하잖아요. 우리 전폭팀.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가르치는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언약을 계승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감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그냥 업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책임이 나에게, 우리 부모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전달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무슨 그냥 우연히 되겠지, 은혜로 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언약 계승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신명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책일 수도 있지만 또 율법을 다시 말하고 언약을 되새기고 기억을 강조하는 책이지만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이 목적에 향하여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 목표는 바로 그렇게 살아내라. 신명기 30장 14절은 마지막 후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왜? 입으로 계속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으니, 즉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기억된 이 말씀을 뭐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기억하고 가르침을 받은 이 말씀은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한 것처럼, 여러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이건 거창하고 위대한 일이고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말한다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삶,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순종해내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 그냥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 보는 겁니다. 할 말이 많을 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봤을 때 다시 한번 꾹 참고 말씀대로 한번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도 감사의 한마디를 아까의 SNS나 카톡이나 그런 것에 써보는 것이죠. 그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큰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쌓여서, 작은 믿음이 쌓여서 큰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 목적은 바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하여 가장 중요한 세 마디를 했다라고 저는 신명기를 통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모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것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니 너도 나를 기억해줘라. 내가 너를 가르쳤으니 너도 너의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너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 주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사실 베트남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전도해 보셨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는 말들이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저거 어려워요, 다 그러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과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이 되면 저희들이 그만 이곳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전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야만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아, 저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구나. 참 나도 한번 닮고 싶다. 저 삶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땅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선교가 뭐냐? 그냥 살아내는 거야. 그 땅에서 살아내야 돼. 저도 20년 동안 살면서 느낀 거는, 야, 진짜 빨리 지나갔다. 그러나 살아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조용히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억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과 우리 수영로 전폭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살아나는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와 욕망이 우리를 주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 말씀대로 살았노라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계승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아멘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이런 삶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죠.